낭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인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지린자에 여기 제목 보시면 어지린자에 사랑애 자입니다. 인애.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호세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는 대략 기원전에 750년 정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기원전 722년이죠. 그쯤에서 이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들 중간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교역의 중심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금융의 중심지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외국의 문물이나 문화 또 종교도 이렇게 뒤섞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들은 적국 근처의 그 강대국들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말하자면 남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이런 뭐라 그러죠? 그런 정책, 정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정책들을 펴왔고 그것 때문에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부강함과 동시에 이제 유일신 사상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런 유일신 사상이 깨어지고 여러 우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부작용도 있었죠. 우방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다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어떤 가치, 이스라엘을 지탱해 주었던 정신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당장은 되게 부강해 보이지만 결국엔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던 이때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말씀에 에브라임아 하면서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이었는데 이 장자의 축복을 원래 므낫세가 가져가야 되는데 야곱 때처럼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이 에브라임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어지면서 왕조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보통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 성경에 나올 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했을 때는 이스라엘아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앞에 읽은 본문 말고 5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중병에 걸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기에 중병에 걸렸다고 호세아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코웃음 쳤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죠. 지금 약간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내노라하는 강대국들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은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니까 미국까지 하면 그렇고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따져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다. 우리는 물론 이제 삼면이 바다여서 조금 이렇게 방어하기 수월한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비슷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도 똑같았고요.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도 똑같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보려고 했던 게 여러 가지 문명이나 문물을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나름대로의 그 정책을 펴왔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게 중심을 잘 잡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멸망을 하고 뒤이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참혹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병에 걸렸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중병을 고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그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적극적으로 고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병에 걸려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단지 돈이 많았었던 것인데 이 병에 걸린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검진 받기 전까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습관대로 술 먹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거 밤에 막 치킨 같은 거 많이 시켜 먹고 하잖아요. 아프고 나서야 이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돈이 된다 그러면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숭상하는 이런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그 병이 자신을 죽이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서 호세아 같은 사람이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국 눈치나 보고 그 결과 멸망의 길로 갔죠.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벌 받은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벌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중심을 잃을 때, 우리가 가진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을 때 이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단체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국가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그 민주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바뀌어가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용산에서 나온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공통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가 많이 변화되고 있죠. 대만과 중국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이미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공통된 목표가 사라지니까 각자 도생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런 공통의 목표, 공통의 믿음, 확신, 또 이념이나 철학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가치를 외면하고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가치를 내팽개칠 때, 돈을 쫓을 때, 권력을 쫓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세계 모든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역사들을 들춰보면 다 멸망의 길을 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러한 공통의 어떤 목표가 사라진, 공통의 이념이나 철학이 사라진 시대에 멸망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법치를 무시하고 또 사익을 추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어떤 이기주의,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 교회나 국가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라든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의 맛을 잃게 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못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그런 기능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요? 작동되는 게 별로 없죠. 재우재난, 재해재난에 긴급하게 대응도 못하고 잘못했으면 빨리 추스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공통의 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죠. 공통의 믿음, 아주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도 지금 사라져가고 희석되고 없어지고 있어요. 오로지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강요해가지고 교회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건강한 교회조차도 사실 그 헌금이나 교인 수에 집착을 조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북이스라엘 왕들도 특히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의 공주를 불러들이는데 공주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신전 같은 것도 세우고 우상 형상물을 가져다가 막 거기다 제사하고 하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그렇게 뭐 대충 그렇게 장가가면서 강대국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이런 꼼수를 쓰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멸망하긴 했지만 이미 그러한 사전적인 준비들은 솔로몬이 끝냈다고 봐야죠. 누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가장 어리석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죠? 자국의 이익보다 자국의 안녕보다는 강대국 눈치나 보면서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죠. 일단 국내적으로는 형평성이 막 무너지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비아냥으로 또 깐죽거리는 것으로 국무위원들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대통령 처는 논문 표절하고 그건 누가 봐도 논문 표절이거든요. 저도 논문을 써봐서 알지만 거기에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오탄한 줄리라는 것도 진짜 이거 개가 웃을 일인데 그러고도 논문 표절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대 참 창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논문 쓰는 우리 소위 먹물들은 점 하나 잘못 찍은 것도 되게 창피해하는데 줄리라는 단어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게 염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논문 표절하고 주가 조작하고 큰 이익을 남겼지만 검찰은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요. 네, 지난 정권의 기소를 억지로 하긴 했습니다만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적들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가면서 억지 기소를 하고 괴롭히죠.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제가 그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뭐 호불호가 없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희생해야 되는, 희생당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자들은 늘 갑질을 당하고 억압받는 일상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죠. 이 사람도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 학폭 있었는데 다 외압을 통해서 그걸 틀어막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 알고 개도 알고 소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더 이제 갑질을 더 강화하고 또 없는 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을 우매하게 몰아가겠다는 것이죠. 또 상실감, 분노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통념, 상식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각자 도생하면서 우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죄도 짓고 이렇게 기강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망해가는 거예요. 시시각각 크고 작은 우발적인 사회 범죄들이 일어나게 돼요. 재해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서로 반목하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또 국가는 재해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국가 행사도 망쳤죠. 저번에 잼버리 같은 거. 주무부처 장관이 국회에 오긴 왔는데 출석을 행안위인가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화장실로 도망갔다든가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서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박정희 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죠. 어렸을 때니까. 전두환 때는 그래도 이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두환 때는 청문회 같은 게 없었죠. 전두환이 끝나고 나서 청문회라는 게 생겼으니까. 아무튼 노태우 때나 뭐 김영삼 때만 봐도 국무위원이 청문회에서 감사받는 자리에서 자리를 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양반이고 일본이 지금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있죠. 네, 지금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수수방관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국가 단체다, 빨갱이다, 선동꾼이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만들어 오더니 미국에 가서는 일본과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중국을 주적으로 만들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뭐 박근혜 때 해경을 없앤다. 뭘 없앤다.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또 의경을 다시 만들겠다고 이런 뻘소리를 지금 군인도 모자라 죽겠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기가 다 흐트러지고 기본기가 없어서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그냥 근시안적인 처방만 지금 내놓고서 대충 이 상황만 모면하겠다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과 닮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경을 뭐 추가하고 뭘 없애고 여갑으로 없앤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런 해법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꼴이 난다.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죠. 그런 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준 그 김장한 목사. 네. 저기 어디야. 수원에 있는 그 중앙침례교회 목사잖아요. 극동방송 사장, 아들한테 세습하긴 했지만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 교회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도 통탄할 일이고 그 기도받은 윤석열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는 것도 슬픈 일이고 지금 오세아서 6장 읽었지만 그 전에 후회를 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들만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 말이 남의 얘기가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와 상황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하여간 그 김장한 목사 이 미치광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뺨이라도 한 대 후려 갈겨주고 싶네요. 돈과 권력이 그렇게 좋았을까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공통의 목표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각자 도생하면서 각자 옳은 대로 자기 눈치껏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교회는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축복하고 밀어주는 교회. 이 교회도 망할 교회고 이 나라도 위태로워지는. 네, 제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교회 안 다니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일본 우리를 방패 삼아서 중국을 견제 계속 할 거예요. 뭐 사드 같은 것도 배치하려면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대만 같은 데서 지금 전쟁이라도 벌어지려고 하면 아마 제주도에 만들어 놓은 그 해군 기지에 일본이나 미국 그 항공모함 같은 게 막 들어와서 중국을 위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결코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죠. 북이스라엘도 망했을 때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와 3번을 침략을 했는데 쳐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 수도였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네 사람들을 데려다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막 섞이면서 이제 말하자면 혼혈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사마리아가 곱게 보일 리가 없죠. 나라를 내주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민족과 피를 섞었다 해서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지금도 사마리아 쪽은 혐오의 대상이죠. 유대인들에게. 뭐 딴 길로 새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호세아 시대나 그 당대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3절 익숙한 문구가 나오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유명한 노래고 제이어스라는 팀의 제가 그 노래 끝까지 쓰신 그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표현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의 어떤 공식적인 회개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책 맨 앞에도 써 있지만 이 호세아 6장 맨 앞에 불성실한 회개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회개의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의 답은 의외의 답이 나와요. 그래 내가 너희들 다시 살려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너희는 나를 반역했다. 악을 행하고 있다. 음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1절부터 3절 이 전과 후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말하자면 1절과 3절의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회개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늘 뭔가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잘못했을 때 멸망하고 또 기도하면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그런 경험을 무수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다 하면서 이런 노래를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회개의 기도. 그러나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불성실한 회개로 하나님이 보았던 거예요.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는 척만 했던 이런 불성실한 회개를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너네는 아직도 음행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망했어요. 만약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이 역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그 노래는 허망한 거짓 회개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벌 주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회개하면 구해 주시겠지. 회개할게요. 한번 해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냈어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앞뒤 구절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부정적이고 이미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니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5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남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적국 아시리아에 가서 왕에게 달려가서 우리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싸바싸바 하면서 또 국혼이라도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지금 그것도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문제를 미국과 일본에게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북아시아 평화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거든요. 미국은 동북아 평화라는 거는 자신들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분으로서 동북아 평화를 부르짖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의 손에서 놔버린 거죠. 미국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일본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적을 지면서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국제적인 외교적인 실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실익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안전도 잃어버린 거예요. 남의 손에 맡기게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참 많죠. 동북아 평화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도 그렇고 오염수 배출 같은 것도 우리의 문제잖아요. 단지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장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걸 일본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수장이고 국가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걔 잡놈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때요? 아시리아로부터 세 차례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요? 일본이? 결코 그럴 일이 없어요. 이 외교 관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에게 일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결정을 내려놓았을 때 그런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남북전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남북전쟁은 순전히 서방국과 공산국가 간의 전쟁의 장으로서 만들어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우리 6.25 때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로 뭐 말 그대로 총알바지로 쓰여지고 버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물론 이제 6.25 전쟁 때처럼 뭐 대량 학살이 일어나거나 뭐 200만이 죽었다고 하죠. 6.25 전쟁 때.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나 군사적인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공통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국가는 공통의 믿음을 세우고 흐트러져서 흐릿해진 목표를 다시 뚜렷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죠. 어떻게 세워나갈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 강단에서 정치는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 믿음,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저는 그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수하게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치는 결국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우리의 정치적인 역량, 투표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향해서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고 무조건 뭐 도와주고 이런 단순한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정치도 이렇게 변질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언어로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다시금 기초와 상식을 법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탄핵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탄핵이 필요하다 그러면 탄핵 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촛불 들고 정의로운 정치인들을 국회에 보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제가 요즘 가장 주목하면서 보는 정치인이 기본소득당의 그 용 의원이거든요. 여자분이신데 아주 당차고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국회에 남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국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비례대표들은 우리가 잘 그렇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정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이웃을 위한 고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주여 우리나라 도와주십시오. 안 돼요, 그걸로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제사나 그런 번제나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그냥 드려야 되겠네.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 마지막 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을 더 원한다. 인애가 뭡니까? 어질린자의 사랑의 자죠. 말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인애, 그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어진 말 한마디,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로 보듬어 주는 것,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이 국가를 보존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리고 큰 예배당 지어서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삐까번쩍한 그런 예배당 속에서 막 멋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막 밴드와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막 쿵쾅쿵쾅 하면서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데 내가 힘을 보태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이 제사를 빼먹었을까요? 뭐 11조 같은 걸 빼먹었을까요? 옛날에 궁예에도 막 법회를 열어가지고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죠? 그 야외에 나가서 막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법회를 여는 걸 야단법석이라고 해요.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법석에서 막 그 삐까번쩍하게 그런 행사를 치르잖아요. 자기의 그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궁예는 통치 수단으로서 그 야단 법석, 법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하고 기획하고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목회자와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강연 같은 것들을 계속 기획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돈도 많았던 시절인데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제사 같은 것도 잘했겠죠. 그런데 왜 망했어요? 인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권력,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름지기 성직자나 정치인이라면 인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목사, 정치인들을 어떻습니까? 인애는 개뿔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윤석열 같은 사람들.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하는 말마다 억장이 무너지게 만드는. 네. 이런데도 어떻게 이 나라가 아직까지 무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 한국 교회에 강도 같은 사악한 무리가, 사악한 제사장 같은 무리가 여전히 설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호세아의 말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사악한 이런 무리들이 있다. 가증한 자들이 남아있다.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병이 뭔지 모르고 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닌데, 물론 개개인의 문제는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무브먼트가 됐든 이런 걸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집에서 골방에서라도 기도하는 거. 내 문제로 끌어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인애인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하면 내 책임 아니니까 나는 몰라. 난 그냥 살 거야.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과격한 말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회개에 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 없이 이런 호세아 1장부터 3절까지의 이런 회개 노래를 부른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백날 노래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심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에는 주목하면서 기대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가? 제가 가진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저도 교회 평생 다녔지만 항상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뼈를 때리는 말씀들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난 이러지 않았어. 뒤로 발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남의 문제로 치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왜 내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가? 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가? 이 물음이 없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따위 필요 없대요. 번제 같은 거, 번제도 굉장한 거예요. 옛날에 돈 있는 사람들이나 번제를 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사서 태워 죽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번제 헌금도 하시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1,000번제를 하고 1만 번제를 하면 뭐 하겠어요? 인애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질게 살고 사랑하며 살면 그걸로 괜찮다. 내가 그럼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이런 모순 가운데 있으면서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열심을 내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주셨다. 병을 고쳐주셨다. 다 헛소리인 거예요. 인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애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뭐 찬양 부르고 막 잠깐 눈물 내면 그게 은혜예요? 그건 그냥 카타르시스 느끼고 그냥 끝이에요. 잠깐 내가 신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거나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전제는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 국가가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국민의힘 같은 이런 집단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면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로서 이웃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가끔 와이프랑 싸우고 아이들한테도 성질 버럭버럭 낼 때가 있어요. 저도 인애로서 가정을 보살피지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인애를 갖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조심하면서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사랑 빼면 뭡니까? 그냥 사교 집단이에요. 네트워킹 하려고 오는 사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인애보다 우선하고 가치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국가도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구질병 중에 하나가 건축이죠. 인애보다 건축이 우선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건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다면야 그걸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있고 그렇고 불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인애를 가진 정치인들을 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도 중요하고 올해 10월에도 또 재보궐선거도 또 있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 그냥 잘못했습니다 비는 게 아니라 이제 이때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 다시 바로잡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죄를 짓고 또다시 구원받는 일을 반복했어요. 자기들이 받을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던 것이고요. 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 않음은 그 구원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선하고 옳은 길을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 걱정 혼자 하는 것 좀 니까짓 게 뭔데 나라를 걱정하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망가진 정치, 무너져 버린 법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